이번 주는 이 유대인의 네 번째 절기인 77절, 여기에는 77절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을 말하고 있는데 이 네 번째 절기의 오순절의 의미를 오늘 한번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순절은 유대 원력으로 시반월, 이 시반월이라고 하는 말은 그 5월달입니다. 양력으로 5월로서 유대인의 절기이며 유대인의 축제 절기입니다. 실제로 이 구약에서는 이 오순절을 어떻게 기렸느냐면은 동물이나 농사한 것을 하나님께 소제로, 요제로, 화제로 드리는 이런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오늘날 이 교계에서, 오늘날 이 기성 교계에서, 많은 교단, 이 교회에서 요즘에 보면은 추수감사절을 드리죠. 기억하십니까? 그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드리면서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은 농사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자, 이 교계에서는 그걸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농사 지는 분들은 좀 부담이 될지 모르겠지만 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1년 농사 지어가지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까?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리죠? 실제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너희 농사 지은 거 11조도 안 드렸냐? 아마 주님이 그건 물어볼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것들을 교계처럼 억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 적어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할 때 그 얻은 수익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근데 농사 지는 것에 11조를 안 드린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교계에서는 추수감사절에는 의무적으로 농사 지은 게 수입이 얼마인데 내가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써서 돈을 냅니다. 교계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농사 지은 거 10분의 1 꼬박꼬박 내야 되니까. 근데 이것을 안 내는 것도 아름다운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찌하든 간에 오늘날에는 이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농사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정한 것이 77절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이고 이것을 더 깊은 말로 하면 오순절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11절에 보면은 거기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 말한 이 내용이 뭐 말이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절기의 깊은 영적인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이 오순절 절기가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치는 영적 의미인가는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이 오순절 절기를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치는 절기로 너희들이 꼬박꼬박 지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이런 절기를 꼬박꼬박 지키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오순절에 추수감사절에 진짜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도다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오순절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몸으로 하지 못했으면 마음으로라도 진정한 오순절의 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절기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지 그 절기를 지켜서 형식에 치우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레위기 23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절기를 우리가 쭉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제일 먼저 무슨 절기를 공부했습니까? 극적인 구원의 이야기. 뭘 했어요? 불임절에 대해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 불임절은 7절기 속에 들어가지는 않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주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큰 절기가 무슨 절기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개 절기를 지키는 중에서는 제일 큰 절기인데, 유월절은 어떤 절기냐면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심판을 내릴 때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어린 양을 그 피를 내가지고 이스라엘 집 문 좌우 설주에 바르라. 그리고 인방에도 바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좌우 설주와 바로 이 인방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죽음의 천사가 너희 집을 지나가다가 너희 집 문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것을 보거든 너희를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갈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이 피를 보고 이스라엘 집 문 설주를 넘어간다. 그래서 넘길 유. 그래서 이걸 유월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간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마지막 재앙 때 살아났습니다. 뭐 때문에 살아났어요? 자기들이 경건해서 살아났어요? 어디서 살아났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그래서 그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는 바로 이 어린 양 대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이제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마음의 몸에 발라지면 너희는 죽음에서 살아난다 하는 것이 유월절의 의미라는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내 마음의 문에 과연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속에 믿어져 있느냐,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피의 은혜를 믿고 있느냐, 이것이 유월절의 핵심의 의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내 마음의 문에 믿어지고 발라져 뿌려져 있다면은 나중에 지옥의 심판이 나에게서는 넘어간다 하는 의미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유월절의 의미라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유월절을 행한 다음에 바로 연이어 일어나는 것이 무슨 절기요? 무교절이라고 그랬죠. 무교절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유월절과 바로 연결시켜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끝나는 날부터 무교절입니다. 바로 이 무교절은 각별히 너희가 누룩 없는 떡을 구워라. 완전히 누룩 없는 떡을 구워서 이것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정함을 얻는다. 바로 이 누룩 없는 떡이라고 하는 말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완전히 씻으로만 말미암아 우리가 누룩 없는, 죄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바로 이 무교절은 어떤 의미라고 했냐면 영원한 속죄 이야기 무교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영원한 속죄 이야기. 뭐라고요? 무교절이란 말이에요. 이 무교절은 우리가 영원히 속죄함을 받았다. 영원히 죄사함을 받았다. 바로 이 의미가 바로 이 무교절의 의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무교절이 지나가서 그 다음에 무슨 절기가 왔습니까?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무슨 절기가 왔어요? 예? 초실절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부활이라고 했죠. 부활절. 오늘날 이제 그 교계에서는 이 부활절의 행사를 하면서 계란을 까먹고 그 다음에 뭔 옷을 입어요? 하얀 소복을 입는다고 그랬죠. 실제로 여기 보면은 실제로 이런 그 부활절, 이 초실절의 그 의미 속에서 뭘 가르치고 있느냐면 그때 너희는 의에
흰옷을 입고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의에 흰옷. 자, 의에 흰옷 입으라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주님이 흰옷을 입으라고 했구나 하고 전부 다 뭔 옷을 입어요? 하얀 저고리 치마를 입고 옛날 그 다미선교 이장님 목사의 그 다미선교 그 사람들도 그때 몇 년 몇 월 며칠 24일 날 밤 12시에 하늘로 올라간다고 뭔 입고 뛰었어요? 하얀 입고 뛰고 막 뛰었죠. 하늘로 올라간다고. 근데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의에 흰옷을 입으라는 말은 우리가 그 흰옷은요 무덤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말하는 이 흰옷은 우리가 치마저고리 하얀 걸 입으라는 게 아니고 뭘 입으라고 하는 의미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 죄를 완전히 씻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이 의의 옷을 입고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의롭다함을 얻고 있으면 이 사람은 흰옷을 입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의미의 흰옷을 입고 기다리는 거다 그 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언제든지 오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나라에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게 절절의 의미라고 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절기로 이게 그것을 부활이라고 했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나지 말고 어디로 나가라고요? 부활의 소망 속으로 나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의 초보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완전한데 나갈지어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완전한 것이 뭐예요? 이제는 십자가의 구원에서 이제는 완전한데 부활의 영광 속으로 나아가라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마음속에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영원한 그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마음이 그리 바뀌게 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 단계가 지나서 이제는 여기서 부활의 영광이 지난 시간에는 부활에 대한 절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절기로 네 번째 절기로 들어오면서 여기는 뭔 절기예요? 오순절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잘 우리가 한번 다시 정리해보자면 6월절과 무교절이 우리 죄를 위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영원한 속죄를 나타낸다면 초실절은 부활과 소망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 오순절은 무엇이냐면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한 뒤에 50일이 지난 뒤에 성령이 지상 재림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보다 보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런 쭉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계속 하는 말이 뭘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는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한번 따라서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진리의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자, 뭘 보낸다고요?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말해서 삼위의 하나님, 삼위일체라는 말이 뭐 말입니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설계자고, 성자 하나님은 실천자고, 성령 하나님은 증거자라는 말이에요. 증거자.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오늘날에 수없이 교회를 다니면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사오며 삼위일체가 뭔데요? 몰라요. 삼위일체가 뭡니까? 몰라요. 우리 성도들도 삼위일체가 뭡니까? 몰라요 하면 이건 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삼위일체면 삼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신데 한 하나님이 삼위로 나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셨냐? 성부 하나님은 설계자예요. 계획자.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실천자. 맞으면은 그 계획한 것을 실천에 옮기시는 분.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실천한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라고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면 진리의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면 그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리니 그 성령을 너희가 마음에 모시라 그 말이에요. 너희 주인으로. 네? 너희 주인으로 성령을 너희 마음에 모셔라. 그리하면 그 성령이 너희를 깨닫게 하고 너희를 믿게 하고 너희를 인도해 갈 것이니라. 누가 우리를 인도해 가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믿게 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죠. 예? 그러면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보호자시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계속 사도 바울은 너희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또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이 너희를 확실하게 인도하도록 그 성령을 너희 마음에 강하게 세우라고 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항상 주님과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해라. 그러면 성령이 너희 마음을 크게 이끌어 갈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등하시 여기고 기도도 등하시 여기고 모든 그런 생활을 모임 생활도 등하시 여기면 점점 우리 마음속에 임재한 성령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점점 근심하면서 점점 소멸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나를 주장하던 성령이 점점 희미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가 주님 안에 사는지 세상에 사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흥청망청 살게 되는 것이 성령을 소멸시키는 삶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하고 사도 바울은 날마다 가르치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이 사도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진리의 성령을 보낸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이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러면 이 땅에는 지금 저 예수님이 계시 안 계셔요?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부활하시고 올라가시는데 50일이 지난 다음 그 말입니다. 50일이 지난 다음. 뭔 말인지 얘가요? 50일이 지난 다음 성령이 지상 재림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뭔 날이 이렇다고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 오순절 절기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베드로도 제자들도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저들도 도망갔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주님이 네가 네 제자다니까 부인했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게 될 때 우리는 권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권능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이 이제 담대함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담대함을 얻고 베드로가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3,000명이 구원받았죠. 이게 초대교회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5,000명이 구원받았죠. 그 다음에 또 15,000명이 구원받았죠. 계속 이 복음의 역사가 오순절 이후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 그냥 안 죽으려고 숨어 다니더니 오순절 성령이 임한 뒤로부터는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기꺼이 숨겨도 기쁨으로 순교를 당할 수 있는 믿음이 왔다는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이제 그들은 하늘의 영광과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할 때 실제로 그 죽음도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았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들이 기꺼이 이제는 그런 희생을 치르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오순절은 여기 성경에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다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6절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제절을 여호와께 드리되 50일이 지난 후에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 부활의 절기 초실절이 지난 50일이 지난 다음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탄생됐어요? 교회가 탄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50일째 되는 날 성령의 강림과 신부된 교회가 탄생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의 의미라고 말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오순절은 교회 탄생의 예표이다. 이해 가십니까? 실제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고 깨달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신부된 교회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실제로 구원의 확실성은 십자가에 죽는 것만 믿어서는 구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완전한. 대체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야 돼요. 부활까지가.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1절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그 다음에 뭐가 이어져 있어요? 부활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때때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자, 십자가에 여러분이 죄를 하여 죽은 거 이것만 믿으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갑니다. 그건 반쪽 복음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 반쪽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보니까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실제로 이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 그들은 목숨도 기꺼이 바친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전에는 제자들이 목숨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에 놀라운 소망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그 확고한 부활의 신앙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때는 죽음도 불사하는 신앙으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에 죽는 것과 부활의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지는 것이 확실한 구원이다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다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부된 교회가 이로 말미암아 이 부활 후에 초실절 후에 오순절로 말미암아 신부된 교회가 탄생되는 것이 오순절의 의미다. 이 절기 중에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라고 그래요. 이 오순절 절기에. 이 떡 2개는 뭐냐면 그 당시 이방인과 유대인은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뭐라고 했어요? 저 개 같은 자들, 저 돼지 같은 자, 에이 하나님도 없는 자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볼 때는 개나 돼지 취급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돼지라고 했어요. 개라고 했고 저들은 하나님도 없는 백성이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말이에요. 철저하게 원수지간이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떡 2개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흔들지니 이 말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신부가 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두 덩어리를 흔들지니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로 만든다고 말해요. 두 덩어리를 하나로 만들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가 원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이요? 유대인입니다. 실제로 누구냐? 바울은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누가는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부활의 소망을 믿음으로 말하면 이 둘이 하나가 됐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말하냐면 머리가 그리스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 제가 우리 서로가 원래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가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 안 그래요? 실제로 어떤 때는
형제 자매님들이 저를 볼 때 에이 내가 저 사람하고 하나 될 필요가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래 하나 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 안 그래요? 저도 내 인생길이 있고 우리 현진이도 현진 인생길이 있고 그래 안 그래요? 각자 인생이 달라요.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그렇죠? 우리들도 각각 인생길이 다르고 각각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를 누가 하나로 만들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또 그분의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흩어지는 것은 거기에 누가 끼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끼어들 때 그때가 우리의 비로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어떤 때는 반목하고 서로 안 좋아하고 서로 싫어질 때도 그 안에 누가 끼어야 돼요? 얼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이 그 속에 끼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마음이 서로 나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걸 빨리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하 머리 대신 주님과 교회는 한 몸이지. 숙희가 지금 저기 호주 가서 살잖아요. 지가 지 길이 있고 내가 내 길이 있잖아. 에? 지가 지 길이 있고 내가 내 길이 있어요. 근데 어디에서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왔잖아. 만약에 그리스도가 그 마음이 없으면 여기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 마음대로 가서 살지. 그죠? 바로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한 몸 하나로 만들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 개의 떡을 흔들지니 이 말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한 성령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연합된 교회를 탄생시키는 것을 예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귀중한 게 있습니다. 또 하나 귀중한 게 뭐냐면 이 7개 절기 중에서 모든 절기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 누룩을 섞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룩은 원래 부패시키는 거죠. 우리 옛날에 술 만들 때 그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패시키잖아요. 빠글빠글빠글하고 이렇게 막 그 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룩은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룩은 부패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은 우리의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는 누룩을 섞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 누룩이 없는, 그래서 자기 집에 누룩은 전부 다 다른 절기를 지낼 때는 누룩을 전부 취했습니다.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오직 한 절기, 오순절 절기에는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운 가루에 누룩을 섞어서, 한번 따라서 하세요. 고운 가루에 누룩을 섞어서 떡을 구울지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할게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향기로운 화제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은 누룩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가지고는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한 이 오순절 절기에는 누룩에 고운 가루를 섞으라는 거예요. 고운 가루를 섞어서 떡을 구워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떡에 고운 가루와 누룩이 섞여 있어요? 안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떡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잖아요. 이건 뭐냐? 실제로 여기서 나오는 고운 가루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빌라도도 내가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노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마지막에 못 박는 백부장도 그는 정녕 의인이었다 그랬어요. 죄가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도 나는 명령 때문에 죽인다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양쪽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강도 중에 오른쪽에 있는 강도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분에게는 죄가 어디 있느냐? 이분은 죄를 찾을 수 없다냐? 너와 나는 죄로 말미암아 당연하게 죽는 것이지만 이분에게는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을 욕하냐? 하고 말하는 걸 보게 되죠. 이렇게 빌라도서부터 강도까지 예수님은 의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죄가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고운 가루, 누룩이 없는 고운 가루,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운 가루에 뭘 섞으라고요? 누룩을 섞으라고.
누룩은 누구겠습니까? 누룩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멸망을 받을 누룩들이다 그래요. 누룩, 썩어버릴 누룩들.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이글거리는 이 누룩이 막 바글바글 끓죠. 변하면 우리 마음속에 누룩까지 끓어요, 안 끓어요? 때때로는 자식을 보면서도, 내가 난 자식을 보면서도 바글바글 끓어, 안 끓어요? 예? 그래, 안 그래요? 또 내 아들을 위해서 찾아온 며느리를 보고도 바글바글 끓어요, 안 끓어요? 때때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는 형제 자매들을 쳐다보면서도 바글바글 끓 때 있어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누룩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 마음은 누룩이다. 아무리 살펴봐도 내 마음은 누룩이에요. 나는 고운 가루이다 하는 사람 생각해봐요. 손 들어봐. 없지요? 실제로 우리는 아주 이글거리는 끓어 터지는 누룩들이다 말이에요. 죄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썩어들이는 누룩을 어디에 섞으라고요? 고운 가루에 섞어서 떡을 꾸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 섞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경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해보면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이렇게 그러면 하나가 돼야 안 돼요? 하나가 되면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룩과 같은 죄인된 우리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분 안에 속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의로운 제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의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의로운 제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실제로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보면은 이제는 실제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고 이것을 믿게 하고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 뒤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은 주님의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해산의 산물입니다. 자, 여자들이 애를 낳을 때 힘들어 해요, 안 해요? 웃으면서 애기 낳는 사람 있어요? 나는 웃으면서 낳았다고 하는 사람, 진수자매 어때요? 이제 고개를 팍 숙이네. 나는 웃으면서 애기 낳았다는 사람 있어요? 거의 다 여자들이 애 해산한 뒤에는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애기 안 낳을 거라고. 그래, 안 그래요? 다시는 애기라는. 그런데 다시는 애기 낳는다면서 왜 그 애기를 이뻐해? 예? 그냥 그 고통을 주고 나온 애기라면 그냥 나오던 걸로 꿀밥을 좀 먹여버리지. 왜 그 애기를 이뻐요? 해산의 산물이기 때문에, 아픔의 산물이기 때문에 더 이쁜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그 엄청난 고통은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한 해산의 산물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바로 이 교회를 탄생시키려고 예수님이 그토록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볼 때 예수님이 확 지어받고 싶겠어요? 이쁘겠어요? 해산의 고통이 태어나는데도 이뻐하는 것은 이유, 아직도 깨닫지 못하면 또 설명 더 할 거예요. 왜? 얼굴들을 보니까 냉랭해.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 실제로 내가 그 아기를 낳을 때 굉장히 고통 속에 아기 낳죠? 나면은 이제 그냥 그거 딱 낳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저 간호사들이 이게 당신이 해산의 선물로 난 겁니다 하면은 금방 아이고 죽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웃죠. 그러면서 볼때기를 맞으면서 이놈아 네가 나오라면서 나를 이렇게 고통했냐? 나는 내가 여자가 아니라 그걸 다 못 느낀대. 예? 남자들도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해산의 고통이 어떤 건지 좀 알지. 그런데 그렇게 나고도 금방 죽는 소리 하면서도 애기를 쳐다보면 어때요? 건드리면서 아이고 이놈 자식 이쁘다. 그래 안 그래요? 예? 이쁘다고 하잖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그 고난의 해산을 통해서 태어나게 한 것이 교회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보면서 성경에는 뭐라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가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했어요. 눈동자처럼.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건 그리스도께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해산의 산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데 실제로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언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죄가 하나도 없는 이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바로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탄생시켰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있죠? 그런데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우리가 이 누룩과 같은 죄인들인데 이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참, 죄인은 죄인인데 주님이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은 죄인인데 예수님이 그 죄를 죄인이라고 인정치 아니할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로 보면은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이게 6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7절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게 5순절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이 한 구절에도 바로 6월절, 조실절, 5순절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실제로 이래서 우리가 로마서 4장 25절로 5장 1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은 그 짤막한 구절 속에 6월절과 초실절과 오순절의 의미가 다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신부로서 앉게 해줄 것입니다. 지금은요, 우리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죠? 올라가셨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하늘로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올라가셔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은 주님이 앉아 계세요.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다시 말해서 원수들을 다 진멸하고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을 멸망으로 시킬 때까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을 전부 벌하시고 그 다음에 그 믿는 구원받은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하늘로 데려가실 때까지, 하늘로 데려가신 다음에 우리 주님이 이리 올라오라, 올라오라. 신부된 자기 신부를 데려다가 바로 예수님의 우편에 앉히십니다. 예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예수님은 원래 계시던 곳, 예수님은 원래 계시던 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독생하신 아버님의 품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죠. 이제 그분이 지금은 아버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당에는 아버님의 품속으로 들어가십니다. 한 하나님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한 하나님이. 자, 한 하나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 신부된 교회를 어디다 앉혀요? 그리스도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는 그 영광의 보좌에 앞으로 여러분을 앉히신다는 거예요. 실감 안 나지요? 이야기해도 잠이 오지요? 지금 그런 겁다. 어이구, 이러니 주님이 탄식하지 않겠어요? 예? 너희를 내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중에 앉게 하실 텐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와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신부된 바로 이것이 그 7.7절, 예? 7.7절,
오순절, 바로 이 오순절의 의미이고, 오순절의 의미는 교회의 탄생과 신부의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의 영적인 의미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룩과 같은 우리를 피로 씻어가지고 주님의 몸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자, 형편없는 우리들을요, 피로 싹 닦았다고 말해요. 예? 피로 싹 닦아가지고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교회는 그의 몸이시요, 너희는 각각 지체의 부분이니라. 그러면 내가 누구의 몸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결혼의 의미를 잃어버리죠. 우리 제일로 늦게 결혼한 우리 그 수환이한테 물어봅시다. 수환이한테 내가 분명히 조례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이와 수환이는 오늘 이 시간부터 한 몸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서 자, 아버지와 아들 가운데는 촌수가 몇 촌? 1촌이라고 그랬죠. 그래, 안 그래요? 형과 동생은 촌수가 1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아내와 남편은 몇 촌이에요? 5촌? 여기 많은 사람이 5촌으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온다니까. 몇 촌이에요? 무촌이요. 왜 무촌이에요? 한 몸이니까. 이해 가시죠? 한 몸이요. 자, 매마등에 이제 저 쫄병인 저기 수환이만 이해요. 다른 사람은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몸도 안 갔죠. 김금동 형제님, 오래 살다 보니까 몸도 안 갔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아이 당신하고 나하고 한 몸이라는데 지금은 한 10초쯤 되는 것 같잖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 교회를 한 몸으로 생각하신다. 영원토록. 이해 가시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실제로 여기에 이게 한 몸으로 만드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주님의 몸이 된 것이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하, 내가 주님의 몸에 된 것은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몸의 건강을 위하여, 우리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몸의 건강을 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몸의 건강을 위하여 우리가 어디에 귀를 기울여요? 몸의 건강을 위하여 먼저는 TV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죠? 어디가 좋은 음식이 있다고 하는가, 좋은 약이 있다는가, 명의가 있다고 하는가, 이 귀를 기울여 안 걸려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아, 내가 여기가 안 좋은데 광주에 가니까, 옛날에 보니까 나도 우리 사라가 아프다고 귀를 이렇게 사람들이 기울이니까 전국에 그렇게 유명한 명의들이 많은데 처음 알았어요. 근데 다 가봐야 다 돌팔이들이에요. 괜히 그런데 귀 기울이지 마요. 세상에 기울이기는 거 별거 아니에요. 이거 먹으면 좋다, 저거 먹으면 좋다, 그것도 별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왜? 우리의 오장육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를 할 때 그것이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몸의 건강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말들을 듣고 또 먹이고 보살피고, 그래 안 그래요? 이 몸의 건강을 위하여 하물며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머리가 주님이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라면은 이 영적인 우리 그리스도의 몸의 건강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한번 따라서 하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이게 영적인 몸의 건강을 위하여 주어진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기 보면 초대교회는 자기의 영적인 교회의 건강을 위하여 사도의 가르침을 열심히 듣고 배웠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항상 우리 보면은 우리 사라를 시작해서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이 여보 시간 넘어간다, 말씀 빨리빨리 끊어라. 요즘에는 이제 1시간 반이 1시간으로 줄더니 그것도 길다 40분으로 나중에는 그냥 인사만 하고 내려와라,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바뀌는 게 우리 몸의 운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밤에 내림을 떠나려고 밤새도록 성경을 강론했다고 그랬어요. 그래 안 그래요? 밤새도록 강론하니까 거기서 내가 지금 유두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유두에 대해서 언젠가 복음이 나올 거예요. 지금 연구하고 있어 계속. 이 유두고가 창문에 걸터 앉아서 깊은 잠에 빠졌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것을 깊이 요즘에 보면서 뭘 깨달으면 왜 유두고가 창문에 걸쳐 앉았을까? 생각하니까 세상과 주님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과 주님 창가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때 어디로 떨어졌어요? 세상으로 붕당 떨어져서 죽어버렸어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실제로 여기에 유두고가 깊이 잠들었죠. 다른 사람도 잠들었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마음속에 먹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자기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성도들이 서로 신앙의 교제를 하십시오. 신앙의 교제. 반복합니다만 교회에 오시면은 여장사 이야기만 계속 하지 마시고, 내가 엿을 먹었는데 그것이 달더라, 이빨이 빠졌더라, 그래갖고 이빨이 빠져가지고 내가 요즘에 돈 많이 들어가지고 금리빨을 했다는 둥, 산프라치를 했다는 둥, 임플란트를 했다는 둥, 그 이야기 하지 말고, 엿 먹고 빠진 걸 뭘 그냥 그게 그냥 뉴스라고 그냥 하세요. 부끄러워서 그냥 가만히 있고 혼자 가만히 해요. 그런 교제 하라는 말이 아니야. 그런 교제 하지 말고 영적인 교제라. 영적인 교제. 주님 안에 어떻게 지냈어? 주님 안에 어려움은 없었어? 주님 안에 어떤 걸로 좀 어려움을 이기지는 못했어? 어떻게 주님 안에 이겼는데? 어떻게 주님 안에 승리했는데? 이런 영적인 교제가 교회에서 교제가 이루어져라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실제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때는 우리가 적어도 주일날 빠지지는 마십시오. 정말 우리 마음속에 주일날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이런 예배에 빠지지 말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기도 집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빠집니까? 근데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게 자기의 영적인 이런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믿는 사람들은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뭘 했다고요? 모기를 힘쓰고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물건을 통용했다는 말은 서로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 돌아봐주고 보살펴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로.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이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가 마지막 시대 우리가 몸이 건강을 위해서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으니,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으니. 초대교회는요 음식을 자주 나누어 먹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세상에 돈들은 조금 옛날보다는 더 버는데 나눠 먹는 건 약해요, 안 약해요? 아이고 바쁜데 뭘 나눠 먹어. 그냥 나 혼자 짜장면 먹는 걸로 끝나죠? 짜장면도 나눠 먹자. 한번 따라서 하세요. 짜장도 서로 나눠 먹자. 서로 나눌 때 사랑이 떠요, 안 떠요? 서로 나눌 때 사랑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누지 않으면 사랑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서로 물건을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몸인 교회가. 그런데 이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어디로 사라집니까? 주님이 이리 올라오라 할 때 하늘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리 올라오라면 하늘로 갑자기 올라갈 것입니다. 몸인 교회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곧 주님 나라에 가게 되는구나. 우리가 사는 생애는 이 땅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그날에 사는구나. 이제 우리 주님이 곧 우리를 부르실 때가 다가오구나.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말씀들을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에 오순절이 무슨 의미냐 여기에서 궁금하지 말고 이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이제 우리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형제 자님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7 절기 중에 이 교회의 탄생인 오순절을 우리에게 조명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얼마나 우리 주님이 사랑하고 정말 눈동자같이 지키는가를